여러분, 팥죽 한 그릇 참 우리에게 이제는 그냥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에게는 정작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일을 놓쳐버린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해버렸고, 또 야곱에게는 현실 안주를 넘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인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누군가가 가져온 그 변화를 숙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오히려 리폼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가고 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변화만 일으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통해서 찾았지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행하라. 내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은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너의 형 에서에게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먹게 하라. 그리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바로 이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이 엄마 리브가가 하는 말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영어로 제가 표현을 또 드렸었죠. In the presence of the Lord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시대가 원하는 장자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한 장자의 축복을, 바로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나만의 행복을 또 찾아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죠. 길을 가던 중에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차가운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거기에서 잠을 청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복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주님이 분명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걸 몰랐구나. 이제야 알았구나.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얼마나 도망을 칩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답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브엘세바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서러움과 억울함이 얼마나 폭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준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도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놀라운 점이 있었죠. 어제 마지막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세 가지 복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여전히 차가운 들판이었습니다. 여전히 딱딱한 돌베개였습니다. 그 잠을 청하던 그 자리를 가리켜서 야곱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곳이야말로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올 한 해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진동하는 그 자리라면, 아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뒤돌아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나간 건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이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참 대단하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는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고자 꿈을 이루고자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7년을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레아를 위해, 또 남아있는 시간들을, 또 일들을, 그 소유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두 여종인 실바와 빌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얻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젖나는 낙타 30과 암소, 황소, 암나귀,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축이란 가축은 다 갖춘 것 같아요. 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에 대한 성과를 다 줬습니다. 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 해가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며 야곱이 지혜롭게 그 소유를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본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든 20년 전에 도망자 신세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혼자 나왔어요.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겠다 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겠노라 기준까지 세웠는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 야곱,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합니다. 야곱이 가정과 재산까지 모든 걸 갖추는,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문의 족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마지막 소원,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내가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제 그게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또 한 가지 내 형을 만나는 그 일,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참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보냈던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여, 야곱이여, 주인이시여, 저 멀리에서 당신의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직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 흘렀다 그랬습니까? 2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한테 얼마나 원한이 졌으면 20년 동안 군사를 데리고 아직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막다른 절벽이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형과의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20년 동안 쌓여있던 이것을 풀 수가 있을까? 나는 형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내 사랑한 형을 만나고 싶은데 형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야곱은 형과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감정을 풀려고 머리를 쓰는데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쌓아온 그 모든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이렇게 분리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깁니다. 첫 번째 때는 첫 번째 종에게, 두 번째 종에게, 세 번째, 네 번째 종에게, 이 때를 나누어서 종들에게 다 맡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내 형 에서에게로 가시오. 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거들랑 너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의 종이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결정을 가지고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나는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을 만나고자 여정을 시작하는 그 장면과,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탁 이렇게 상봉을 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반가워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이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이 작업과,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작업 사이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형을 만나려고 했던 야곱의 준비 작업과 형을 만나는 그 상봉, 이상가족이 상봉하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지,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밤을 지내는 중에 이제 야곱이 선택을 합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녀들 11명의 자녀입니다. 모든 소유를 야복 나루 강가에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아내들을 보냈습니다. 여종들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 그 강가 건너편에 남아있는 사람은 야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홀로 밤을 지셉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직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로 갔던 종들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야곱이여, 야곱이여, 형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은데 그 말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아내들도 보냈습니다. 종들도 보냈습니다. 자녀들도 건너 보냈습니다. 답답해하던 그 극도의 외로움 속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이 일로,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러 온 이 사건을 통하여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선포됐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설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정말 사랑하는 그 형을 만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자기가 받을 복을 구하고 있었겠습니까?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하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요,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세게 때려버립니다. 야곱이 다쳐버렸어요. 그가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려 했더니만 야곱이 분했을까요? 왜 내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부러지게 만들어놓고 도망갑니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하게 맞섰습니다. 도저히 나는 놔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뭐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축복일 것 같으면 저에게 좀 찾아오십시오. 제가 이름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슨 일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곱도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지었다라고 평가하고 말씀을 맺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고 싶었으나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근심이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젖먹던 힘마저도 다 토해내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날 밤에 정말 놀랍게도 야곱은 천사를 만나 씨름했고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젖먹던 힘을 다 토해내는 심정으로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축복해야만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며 진을 다 빼버렸던 그때에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했고, 그리고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분노한 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근심을 이 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밤중에 천사가 찾아왔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근심은 형 에서와의 화합입니다. 형 에서와의 이 불안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야곱아, 이제 너에게 내가 강한 힘을 주겠노라. 야곱아, 네가 형을 이기든 설득하든 어떻게든 내가 새로운 전략을 주겠노라. 야곱아, 내가 칼을 주겠노라. 야곱아, 형이 든 칼에 맞설 수 있는 방패를 주겠노라. 야곱아, 없던 근육이 다시 생겨나게 하리라. 너를 강하게 쓰리라. 너를 지혜롭게 쓰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젖먹던 힘마저도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린 번아웃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그냥 십자가처럼 이렇게 눕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허벅지 관절까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20년 넘게 목회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80 이상 어르신들이 고관절 부러졌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힘을 못 쓰거든요. 여러분, 고관절하고 무릎 사이에서 이 힘줄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허벅지 관절입니다. 이 힘줄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고관절을 못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치명적이에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요, 고관절 부러지면 누워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해가 돋은 후에 그의 상태를 보니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절었더라.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으니까요. 야곱에게는 행복은커녕 인생 절망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내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맞서서 싸우느냐?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33장에 보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부러졌는데요, 다 잃어버렸는데요, 먼저 다 보냈지 않습니까? 남은 거라고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건강이 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기까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을까요? 현실 안주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여호와 앞에 살겠다 기준을 삼았습니다. 돌베개를 삼아 극도의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었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가족을 꾸리고 재산도 갖췄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상황,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을 만나러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한 일로 인해 그가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때문에 그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노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벅차게 다가와야 되는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일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일이며 이는 곧 사람과 씨름한 일과 연결하여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결과라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젖먹던 힘까지 다 소진할 만큼 씨름한 그 일이 바로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요, 놀라운 사건이요, 놀라운 신앙의 통찰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들어보십시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나와 씨름하여 이기고 나를 만났음에도 죽지 않은 일을 네가 기억하라. 네가 이제 형을 만나더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다 잃어버렸느냐? 멈추지 말고 가거라. 멈추지 말고 가거라. 네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했지 않냐? 너는 내 앞에서 살겠노라 기준을 잡았지 않느냐? 어떤 일이 있다도 너는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거라. 가거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는 가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형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나는 죽지 않았노라. 사람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노라. 그때 사람의 얼굴을 통해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순간 올 한 해도 무지하게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젖먹던 힘마저도 다 토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던 결단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일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노라. 여러분 문제가 크고 절망에 빠질 만큼 두렵고 답답하고 힘이 들 일이 생길 겁니다. 야곱처럼 허벅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마주하십시오. 나를 혐오하는 사람을 마주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마주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덩어리와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마주하듯 사람과 마주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문제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마주했으나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며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 너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때에 사람에 대면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제가 2023년 12월쯤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때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건강까지 무너지고 자기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수고해서 얻었던 아내들과 종들과 자식들까지 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다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 없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게도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3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누가 더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둘 다 만나고 싶어 했죠. 한쪽은 죽이려고 만나고 한쪽은 사랑해서 만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간절함, 누가 같이 살고 싶어서 만나려 했습니까? 야곱이 만나려고 했어요. 에서는요, 죽이려고 만나고 했죠.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람을 대면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먼저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에서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에서가 달려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내 비록 관절이 부러지고 건강이 약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이 한평생 또다시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고 사람들과 씨름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 앞에 와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문제가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넷째 날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던 에서가 야곱을 보고는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느냐, 이렇게 살아왔느냐. 전혀 다른 메시지가 들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 우리 환경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문제를 마주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